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쓸려있던 유명한 시인데요. 이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여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의 시인은 자신이 걸어간 길보다도 걷지 않았던 그 길에 대해서 미련과 아쉬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나오는 두 갈래 길은 낙엽 떨어지는 낭만적인 우리의 그냥 산책길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길. 사람은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이 자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훗날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시의 내용입니다. 1980년도에 유행했던 트로트 노래 중에 김도향 가수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마 이 노래 잘 아시는 분들은 귀에 정정할 건데요. 가사 내용이 아주 심플하면서 반복되는 말이 많이 나오면 한번 들어봐 보세요.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우우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우우.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찬송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이렇게 노래가 올라가는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늘 우리 조금 전에 계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오늘 12월 둘째 주일, 오늘 12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나온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Better late than never, 영국의 속담처럼 더 후회함이 없도록, 더 이상 후회함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파리에 여행을 가게 되면 누구든지 반드시 방문하는 유명한 미술관이죠. 로댕의 미술관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단테의 신고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근육질이 아주 좋은 남자가 벗은 몸으로 깊은 생각의 분해에 잡혀 있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등을 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요 한 작품만 떼서 별도로 나와서 그런데 그가 깊은 생각의 번뇌를 하는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그 지옥의 문 앞에는 여기 들어가는 이는 모든 희망을 버리십시오. 지옥 문 앞에서는 아무리 생각 깊게 잠겨 있어도 이미 늦은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며 그 슬픈 노래를 불러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람, 돈 몇 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그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 왜? 은혜를 배신해버린 사람이 가장 사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세상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따뜻하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의 정의가 뭡니까? 선한 영향력에 팔로우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를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바보처럼 살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문 앞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하여서 벅찬 가슴을 갖고 그 감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확신에 찬 고백.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정말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예배가 가장 은혜롭고, 오늘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이 시간에 영육간의 치유함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연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기에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보냅니다. 그때의 바울은 사실은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가고 로마에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는 여행을 계획 세웠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었던 배를 타고 가게 되면은 그것은 적어도 3,000마일이 되는데, 근데 배 타고 가는 그 항해 길에 바울은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내는 일에 마치려 하며 자기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명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복음을 위한 사명자의 삶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사명자의 삶은 어떠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들의 전 인생을 바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일생,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어디를 가야 할지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지,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오늘 확실히 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오늘 보면 25절, 26절 한번 읽기 바랍니다. 자, 25절, 26절.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은 바울은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26절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보시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에 헌금한 그 헌금을 들고 직접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헌금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줄 수도 있는데 기어코 자기가 들고 와서 전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먼저 이방 교회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한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복음이 연보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 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든 거고, 돈이 집착되어 돈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람을 바꾸어 주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그들이 헌금한 것을 들고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열매.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의 능력, 선교 보고 이방 교회의 복음의 역사하심을 직접 전하고자 하는 그런 첫 번째 의도가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구제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바울을 말립니다. 그곳에 가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죽을 수가 있다고, 옥에 갇히게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직접 그곳에 가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그 전에 예루살렘 회의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질 때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해요.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바울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힘써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예루살렘에 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이방 땅에 선교하면서 그 복음의 열매들, 선교 헌금을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에 들고 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이 약속했던, 사도들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바울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헌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대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가야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현재 그리스의 북쪽 남쪽 이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던 성도들 향하여서 기쁘게 연보를 했다면,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을 26절 27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쁨을,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우리 개혁 한글판에 동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제. 성경을 보면요, 헌금을 코이노니아로 표현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된 교제는, 참된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참된 교제는 영적인 측면과 더불어 물질적인 측면까지도 포함되는 전익적인 교제. 그래서 야고보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제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또 분주복잡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은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나의 예루살렘, 그것이 어디라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는 상급이라 했습니다. 나의 예루살렘이 어딘지를 알아야, 나의 예루살렘. 지금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아요. 이곳에 지진이나 큰 홍수도 겪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촌 곳곳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어버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신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그에 따르는 나의 동정심이 하나도 없다.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감사헌금을 할 텐데요, 그 감사헌금을 갖고 우리 홈레스와 전쟁 난민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되면은 외식하는 일, 쇼핑하는 일이 많아요. 조금만 줄여 서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탄 감사헌금을 꼭 내서서 이 구제헌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요. 자, 22절과 24절 보십시오. 22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는 것을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에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를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바울은 서바나,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오늘은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가는 이유를 24절에 바뀌고 있죠. 이에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여기 보내줌, 이건 헬라어로 프로펜스인데 이 말은 선교사를 돕는 기독교 전문 용어입니다. 딴 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그 선교 여행에 경비, 장비, 인원, 모든 선교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로마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는 텐트를 만들고 자비랑을 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스페인을 갈 때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2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뭐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도들이 목회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에, 그래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영적인 축복을,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 27절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 쌓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었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자랄 수 없고요, 죽었어도 자신의 몸을 어떻게 장례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서로 도와주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 가운데서도 구역입니다.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로마는 어떻게 보면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구역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누고, 감사거리를 나눠줄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구역이 우리 로마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오고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올 때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정직하게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제임스 킨이라는 시인이 마음의 추위라는 그런 시를 적었는데, 산문적인 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6사람이 아주 추운 어두운 곳에 갇혀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그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더 추위가 엄습해 와요. 근데 6사람에게는 다 장작이 될 수 있는 나무 막대기 하나들을 다 지팡이를 하나 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백인의 여자입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이 지팡이를 내놓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내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저 흑인을 위해서 나는 내놓을 수 없다 하면서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라는 말은 배웠지만은 여기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세 번째 사람은 옷이 아주 남루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속으로 내가 부자를 위해서 왜 희생해야 해? 어림도 없는 일이지.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더 늘릴까, 어떻게 더 이것을 재택할까, 이런 데 신경 쓰느라고 그 불이 꺼져가는지 그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사람은 흑인입니다. 이 기회에 자신을 무시했던 저 백인들을 단단히 안 갚고 말이라 다짐하면서 두 눈을 저시 감고 모르는 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지팡이를
내놓으란 말이냐 하면서 그도 지팡이를 내놓지 않았었어요. 모두 나무 지팡이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으면서 점점 불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모두 다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거예요. 이웃을 향하는 그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예의에도 미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니까 온 매스컴이 요즘 영화를 만드는데 아주 무서운 소재로 그리스도인들을 부각시키는 것. 그럼 이거 우리가 부리는 것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내가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레인저파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따뜻한 세상,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12월 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 깊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눔과 섬김의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서바나를 가려고 했었어요. 자, 23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되고,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 당시에 서바나는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취미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연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을 행할 때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해라.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문서나 방송이나 영화, 이 매스컴이나 문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여러분 알고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1시에 레인저파크 역 앞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 알고는 있어요. 노방전도가 하는 그 외침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지만은 요즘 현대 세대 속에서는 광교의 전도가 복음 전파에 가장 능력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데요, 구역에서 전혀 불신자한 사람을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열리도록 해주고 바로 교회로 나오라면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식사해주고 전도도 분업입니다. 내가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 받도록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식사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그 역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해나갈 때에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런던 땅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과 33장을 보면은 파수꾼의 사명이 나오는데 죄인이 그 파수꾼의 부는 나팔을 듣지 못하여서 죽게 되면은 그 파수꾼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악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옥 가게 되는 그 책임은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상 중에 어떤 상이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스펄전 목사님, 제가 이미 예화를 들었는데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천국에서 큰 강이 되는데 그 강에 수많은 천사들이 물놀이하고 논다는, 무슨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원래가 다 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곳,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곳, 그 서바나. 이번 주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카드에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이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지 그 구절을 적고 또 초콜릿이나 선물을 주면서 이웃에게 전해줄 때에 원래의 성탄절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나온 삶을, 아니 원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슨 일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쓰면서 바빴습니까? 회사 일이든 학교를 공부하든 집안에 가사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는 오늘날 21세기의 사도 바울이고 그가 간 곳은 예루살렘이며 로마며 서바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상 타러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에서 이겼을 때 그 축구 선수들이 그 단상에 올라갈 때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올라갑니까? 우리가 죽는 날, 우리 생명을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생각하는 인간처럼 고뇌하고 번뇌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원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넘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 나의 예루살렘, 나의 로마, 나의 스페인, 서바나, 이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감사거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